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여서?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같이 한번 오늘 네 번째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신경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두가 아는 이름 중에는 명예로운 이름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명예로운 이름 두 명이 동상에 있죠. 한 사람은 누구죠? 이순신 장군. 누구나 다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고 그분이 한 일을 기억하면서 참 명예롭게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세종대왕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이 누구나 다 아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 국민 가운데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있죠. 네. 이완용. 모두가 다 기억하는 이름이지만 명예롭게 기억하지는 않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게도 가르쳐질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불명예스러움을. 그가 한 일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사람 이름이 두 명 등장합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명예스러운가요? 불명예스러운가요? 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주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불명예스럽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해요. 이 원문을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은 이렇습니다. 원문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수브 본티오 필라토스 바수스. 이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의 통치 아래 빌라도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이 조사를 그렇게 써버리니까 적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디오 빌라도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더욱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역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더더욱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의 억울함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면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도신경에 우리 믿음의 고백의 이름을 박아 넣었을까?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굳이 이렇게 빌라도가 중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중요하게 언급되어질 만한 인물들이 있죠.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바울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존경하고 업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제 역사 속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받은 공격 때문에 사도신경이 생겨났다고 했죠.
12문장 중에 6개의 문장이 예수님에 대한 문장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공격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여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냐?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영상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사진이 남겨 있으면 절대 이걸 부정할 사람이 없었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누군가의 기록에 의해서 남겨지기 때문에 이 역사적 실존에 대한 공격이 왔을 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신화들을 차용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꾸며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무엇으로?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절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 가현설, 양자설, 수많은 논리와 이유로 예수님이 믿는 신앙을 공격할 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세상 속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창조부터 모든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 쓴 거다. 그 예로 다윗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모두가 다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올 김용욱 씨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것을 아주 연관성 있게 쓸 수 있었는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지식이라는 미명 아래, 논리적이라는, 과학적이라는, 실존적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실제적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것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느낄 수 있겠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의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했던 재판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왜 받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를 종교 재판을 하는데 그 명목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묵음 처리하는 거예요. 묵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세대가 지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음이 어떻게 작동해서 이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워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내가 아들이다,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건 물론이고 그들이 싫어하는 모든 행동을 다하는 예수님을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길 땐 뭐로 넘기냐면 반역죄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재판해야 된다로 넘긴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하려고 봤더니 알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면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줍니다. 자신이 아무 죄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죽음에 대해, 이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치죠. 이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누가 꾸며낼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실한 역사가 증거가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돼요? 아, 본디오 빌라도 나쁜 사람, 나쁜 놈, 비겁한 정치인, 계산적이고 교묘한 정치인, 이걸 떠올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있는 진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그 다음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아 라는 문장 하나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문장,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뭐가 위험해지냐면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증거되는 어떤 증표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담긴 의미를 놓치면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위해 죽음이 필요하다면 굳이 고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굳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그 극심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극심한 고통을 굳이 겪어야 됐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깔끔하게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징벌을, 그 치욕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 때문에 당하신 이 고난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성찬식 때마다 정말 주목할 만하게 눈물을 흘리며 성찬에 참여하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모습은 특이했는데 울면서 웃는 거예요. 눈물을 막 뚝뚝 흘려. 누가 봐도 슬퍼 보여요. 그런데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슬프면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쁜 건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사역을 같이 했던 분이셔서 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오묘한 표정을 짓냐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찬이 그냥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할 때 내 안에 벅차오르는, 자신 안에 벅차오르는 그 기쁨과 감사의 감정,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감정이 섞여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오랫동안 봤는데 성찬할 때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머리가 또 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모든 것으로 느끼는 신앙 고백이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머리와 입술 그리고 가슴이 일치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통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초신자일 때 신앙이 제일 뜨겁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라는 말만 나와도, 예수님 고난당하셨다는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 그 감정 상태, 물론 성숙과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신앙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신앙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그냥 짧게 지나가는 암송이 아닌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들인 신앙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제 7월 첫째 주에 또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을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내 머리와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서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는 성찬식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라는 형벌의 도구, 그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6절에 나오죠. 로마서 5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죠.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고난 당하시고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 내려진 저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인이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내려진 저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다.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뭐가 된 것입니까? 구원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두려워하는 상징이에요. 함부로 나타내거나 표현하거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저주의 상징이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할 때, 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아멘. 혼자 하려니까 떨리네요. 제 아내가 이제는 이제 찬양사역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섰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이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목걸이 왜 하셨습니까? 설마 부족처럼 달고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자동차에 왜 십자가 왜 달아놓으세요? 이거 달고 다니면 사고 안 날까 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믿음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걸이로 만들어서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죠. 이게 뭐 부적이나 뭐 이런 뭐 수호의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인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내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얼마든지 목걸이로 또 들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조금 신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마무리 투수가 김서현이라는 투수인데 등번호 44번이에요. 이 선수가 작년부터 등판할 때마다 행동을 하나 합니다. 마운드 뒤편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로진백을 막 손에 묻히고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공을 던집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리냐. 물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운드에서 공을 잘 던지고 싶어서 자기만의 만든 루틴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십자가냐 굳이.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김서현 선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그 위에 서서 공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고백을 했더라고요. 인터뷰에. 그걸 그린다고 해서 뭐 스트라이크 아웃이 포볼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뀌고 성적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선수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만약에 물론 성적이 안 좋았다면 욕을 많이 먹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이런 상징이나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거절하고 또 하지 않지 양하는 그런 방향을 가진 개신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만큼은 수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뒤에 있죠.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놓치면 우리는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해도 그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문장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을 정리했어요. 그냥 스쳐져 가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닌 이 고백 가운데 담긴 의미, 세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역사적 진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시작.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악함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시작.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국경을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잘 막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역할이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공격,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굳건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구체적이고 굳건할수록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고백을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 십자가를 향한 고백이 그냥 허투루 입술로만 드려지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내 마음의 고백, 내 중심의 고백, 내 심령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